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두 석공이 채석장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첫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커다란 돌을 쪼개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옆에 있는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석공은요, 예, 저는 지금 예배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이 돌을 캐고 있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연장을 가지고 똑같이 거대한 돌을 캐내고 있는, 쪼개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두 석공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르게 봅니다. 한 사람은 단순히 그 채석장에 있는 커다란 돌을 쪼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지금 이 돌을 쪼개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당에 재료로 쓸 돌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예배당을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앉아서 단순히 돌을 쪼개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이 참으로 지루하고 힘이 든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앉아가지고 돌을 쪼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이 돌을 단순히 쪼개고 있는 이 일이 예배당에 쓰일 돌을 캐내는 일이다, 예배당을 만들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석공은요, 그 일을 좀 더 보람 있게 또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면 그 일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하는 과정과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상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불편하고 멈춰져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일이고 멈춰서 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일상이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진행하는 과정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영토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이 죽기까지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간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을 알면
블레셋까지는 사람을 끌고 와서 나를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단념하고,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서 지금 벗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사울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블레셋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만 같은 생각이 지금 다윗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남쪽 유다의 저 넓은 광야들, 굴이 많은 그 광야들을 집을 삼아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사울의 손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나이가 이제가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때를 살아야 하는데 시기심에 눈먼 미치광이 왕인 사울에 의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 모두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러한 도망 다니는 흔적들을 보죠. 때로는 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도피하기도 하고, 엔게디 요새, 거기도 여러분 굴이에요.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한 몸만 피하기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은 모압 땅의 모압 왕에게 잠시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다윗은요, 사울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거의 잡힐 뻔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돌이켜서 블레셋을 막으러 간 일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이 다윗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출해 내신 거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다윗이 결코 도망갈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제 그 도망의 순간 20대가 얼마 남지 않은, 곧 있으면 30대가 되는 그때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들게 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그때만 해도 전쟁을 벌이고 경쟁하던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의 왕 중에 한 명인 아기스가 있는 가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머뭅니다. 사실은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다닌 기간에 비하면 1년하고 4개월의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되어진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하고 4개월만 참으면은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것은 다윗의 불안한 마음이었던 거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련 앞에 여유는 없어지고 마음은 작아집니다. 믿음은 점점 희한하게도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겪은 계속되는 이 시련, 사울을 피해 피난해야만 하고 방랑해야만 하는 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요, 다윗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그 젊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10여 년간을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그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과정이고 훈련이지만 다윗 개인이 그 당시에 겪은 일로는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한순간도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서도 아마 사울이 다윗을 못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때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고 두려운 생각이지 그게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에서야 보면은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 지나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속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지나친 염려가 있을 때요,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에 사로잡힐 것도 같고 망할 것도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불안하고 근심할 때 성령이 근심케 되고 소멸케 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곧 저 대적의 손에, 내가 곧 이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예언의 말씀이 멸시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마음에 불안했던 다윗은요, 또한 시편 28편 7절에서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28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또 어느 때에는 이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필경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거기가 안전할지도 몰라 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듯 불안함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기쁨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심에 눌릴 때마다, 계속되는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불안할 때면 더욱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오랜 도피 생활에서 다윗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때를 군인으로 보내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그 20대를 다 썼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만 26개월을 꽉 채우고 전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래봬도 정식으로 군대를 갔다 온 몸입니다.
방위 아니고요. 예, 저한테 이제 주로 이제 처음 보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군대 안 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26개월 갔다 왔고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18개월 군대를 갑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거의 36개월, 3년 정도를 꽉 채워서 군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년이건 혹은 26개월이건 만 2년이 안 되는 18개월의 기간이건 우리 젊은이들이 분단된 이 우리 조국의 현실에서는 다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남자들은 다 군에 징집돼서 가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그 20대 초기의 시기를 군에 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죠. 여러분 그 의무는 참 숭고하고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갈 자녀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잖아요. 오죽하면 군대 가서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경력이 우리의 삶이 다 잠시지만 단절되는 기간이에요. 다윗은 10대 때부터요 그런 군 생활을 했어요. 사울의 병기 잡는 소년으로서 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백부장, 천부장의 자리를 거쳐서 사울을 대신해서 나가서 원수 나라들과 전쟁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실은 군대에서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시샘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적어도 10년 정도를 그렇게 제일 아름답고 화려했던 20대의 시절을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는 다윗입니다. 이제 3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제일 절실한 건 뭐냐? 쉬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손길이 다윗의 목덜미까지 미쳤던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저 사울을 피해서 잠시라도 안전한 곳에 가 있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안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안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안전하길 원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안전은 일단은 내팽겨치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까? 안전해야 돈도 버는 거잖아요. 우선은 안전하는 걸 우리도 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전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요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당장의 안전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지금 당장 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사실은 작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현재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과 같은 대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중요하게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으면 당장은 잠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완벽히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잠깐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블레셋 가드 땅이요 완전히 안전한 곳 아닙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드의 왕인 아기스와 그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험을 모면합니까? 아기스, 가드의 왕인 아기스의 왕궁에서요, 미친 사람 행동을 해요. 자기 수염에 침을 지가 직접 바르고 막 여기 막 그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도망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땅도 낙원이 아니에요. 그 땅 도망가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느 곳도 다 안전하지 못하고요, 사실은 각각의 그 장소마다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 거기가 비록 여전히 위험이 있고 사울과 같은 원수의 마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안전한 거예요. 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는 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로 번져나갔을 때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가진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피해서 살아가려고 했느냐? 지중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 외딴 섬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섬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는 곳, 자기 가족들과 자기 몇몇의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의료진과 사람들만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섬들을 통째로 사서, 아니 또 렌트하기도 하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자 한 곳이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는 지금 보니까 지금 전파되지 않은 곳, 전염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조금 안전하다고 평가됐던 곳이 더 위험한 상황에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완전한 장소,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를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 위험한 요소가 다 있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다만 성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받고 피하기를 원할 때, 그곳이요, 사망의 한 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 명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나왔던 아주 어려운 결과들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참여할 뻔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울이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같이 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기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어요. 다윗의 2 아내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1년 4개월 만에 마침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전사하자마자, 그러면은 그 다음인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요 2 집안으로 나눠져서 2 나라로 나눠져서 7년 동안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다윗이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르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가 잠깐의 안전을 위하여서 1년 4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는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위기에 처한 다윗을 건져내시고 마침내 돌아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유다와 베냐민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서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장소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풍파가 지날 때까지 내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을까 해서 안전한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래서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한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안전한 곳을 찾아갈 때가 아닙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마침내 다윗이 사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심의 자리에서 겪는 일들이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곧 끝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비록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신실하게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남쪽의 유다 광야가 훨씬 살아가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그곳에는 또한 사울의 위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광야에, 그 척박한 땅, 그 위기의 땅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가까이서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